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긍풍왕일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기람붐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이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단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의 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경쪽 경계는 하살레나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즉 민수기 34장은요. 그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과 북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때 진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나 보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이 가르쳐준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자손들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땅을 주겠다. 그 경계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 경계를 그어주시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대충 이 정도까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주세요. 대충 나눠 가죠. 그러지도 않으세요.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큰 규모의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주세요. 그 기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도 임명하세요. 우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 아래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도 먼저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시죠. 또 각 지파가 어디에 배치되고 어느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성마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밖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3개 지파씩 묶어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 3개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가 누군지를 정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1차 가나안 정복 실패 후에 40년이 지나서 2차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을 각 지파별로 파악하라 명하셨어요. 또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또 매월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신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각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1년을 기준으로, 특히 농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땅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죠. 계획적이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수용하시죠.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들으시고 때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신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뜻을 전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하셨어요. 그들이 워낙 큰 죄를 지으니까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뜻을 거둬달라고 간청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또 모세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 거예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나안 땅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땅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용하신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해야 하고, 이럴 때 가장 선봉에 서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떤 유업도 받지 못해요. 이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유업으로 받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원래 12지파가 분배받기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은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수정된 거죠.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이신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세요. 인간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열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러 간 것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손해보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조건으로 그들의 뜻을 수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세요.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살려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로 화평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공동체에도 선한 유익을 끼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또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뜻을 존중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서로 부족하오니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나오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섬길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원 질병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하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로 신앙이 자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평안한 통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